안녕하세요. 안젤라 10분 큐티입니다. 저를 영상으로만 아시는 분은 제가 엄청 경건하고 진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조용하고 순전한 사람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 몇 개를 다시 들어봤는데 제가 진짜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막 그러려다 보니까 거의 매번 울먹거리는 것 같아요.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도 진짜 저지만 이런 부분만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엄청 밝고 장난기도 많고 놀기 좋아하고 잘 웃고 잘 먹고 흥도 많고 그렇거든요. 학교에서 아이들이랑 지낼 때도 밝고 활기찬 편이에요. 뭐 조용하고 진중하기보다는 특별히 지난 몇 년간 아이들과 사이가 참 좋았는데요. 이 아이들은 끝까지 잊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작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금 중1, 그러니까 4학년 때 만나서 6학년 때도 한 번 더 가르쳤던 그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이 잘 맞고 즐거웠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그 해에 처음으로 학급 철학 뭐 그런 걸 세워봤어요. 학급 경영관 이렇게. 그래서 소중한 나, 고마운 너, 행복한 우리 이 말을 구호처럼 아이들이랑 같이 매일 외쳤거든요. 나는 진짜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세상에 하나뿐인 사람이고 나만이 나다울 수가 있어. 그런데 그와 똑같이 친구들도 선생님도 정말 귀한 사람이야. 친구도 선생님도 나처럼 소중한 존재고 그렇기에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 우리가 한 팀이야.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가고 하루하루 더 나아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어. 그런 자세와 태도를 배워가는 게 올해의 목표야. 뭐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지내면서 공감과 공존을 바탕으로 협력해 가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도 발견할 수 있을 거고 그러는 과정 중에 우리는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우리는 뭐든 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존감도 점점 살아나고 자신감도 붙고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게 애들도 저도 즐거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생각할 때 저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은 나를 언제나 도와줄 수 있고 나를 지지해주고 우리 선생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공정하고 우리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믿음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제가 신규 교사일 때 말이죠. 첫 해에 정말 힘이 들었거든요. 진짜 버거웠고 교사가 안 맞나 보다 생각해서 제가 여기저기 회사에 막 이력서도 썼었어요. 근데 그때 역시 저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고 열심히 가르쳤고 따뜻하게 바라봤는데 왜 그때는 학급 운영이 제대로 안 됐던 건지 내내 마음에 후회와 절망과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 나름대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그냥 신규 교사였기 때문에 첫 해여서 시행착오가 많았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묵상하다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한참 동안 자존감이 낮고 정서가 불안정해서 오랫동안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랑 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모두 다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이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말, 행동, 눈빛을 언제나 보냈거든요. 그래서 왜 이 아이가 그런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존감이 이렇게 낮을 이유가 도대체 없는데 라는 생각을 다들 했어요. 저도 아이를 막 시골 할머니처럼 키웠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그저 이쁘고 그래서 막 엄격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왜? 진짜 이게 퀘스천 마크로 한참 동안 제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불현듯 싹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올해 초에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요. 제 자존감이 엄청 낮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그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그릴까 한참 생각하다가 우리 아들이 멋진 청년이 된 모습을 그렸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여자를 그려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다 보니까 제 20대 모습 같았어요. 그런데 그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저는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저 자신보다 아들의 존재가 더 앞서 있대요. 게다가 지금의 제 모습이 제가 바라는 저의 모습이 아니고 예전의 제가 저 스스로 느끼기에 더 나답고 더 멋지고 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저의 마음과 저의 몸을 돌보지 않았고, 그래도 아이는 잘 기르고 싶은 마음에 애를 썼는데, 그게 오히려 더 나중에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는 막 이렇게 버겁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애는 좀 잘 키워보려고 내가 애를 썼는데 그게 오히려 더 아이를 나쁘게 한다?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제가 불안하고 좀 우울하고 제 삶이 버겁고 사는 게 조금 힘든가? 그래도 잘 해낼 수 있어. 지금 잘하고 있어. 막 이렇게 꾸역꾸역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을, 그 저의 모습을 아이가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아마 아이는 저를 자신과 동일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물리적 시간도 많고 감정의 교류도 많고 하니까 아이가 저의 존재감의 상태를 자기 스스로에게 반영시키고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 제가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아이에게 사랑을 준들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마냥 내가 내 삶을 모르겠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고 막 내가 미로 속을 헤매고 있으니까 그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 먼저 더 크게 아이에게로 갔던가 봅니다. 학급 운영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해에는 제가 저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잘하고 있나? 스스로에게 의심이 들었고, 학교 업무도 6학년 수업도 생활 지도도 쉽지 않았고, 그 당시에 스카우트까지 맡아서 주말에도 쉴 틈이 없이 지내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지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믿을 만한 선생님인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실이 막 흔들렸어요. 제가 사실 오늘 묵상을 기록하면서 저의 이 큐티가 가뜩이나 지금 버거운 엄마들에게, 버거운 와중에도 아이들에게 잘해보려고 막 노력하는 엄마들에게 당신의 불안이 아이의 자존감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 이중부담이 되게 할까봐 엄청 주저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그 자녀의 말과 행동, 생각들, 그러니까 도대체 쟤는 왜 저래? 싶은 그 마음의 답답함과 분노와 조바심과 속상함이 어쩌면 엄마의 마음으로부터 기인할 수 있다는 그 말이 엄마에게 죄책감을 더 얹어주는 게 될까봐 엄청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게 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도 힘들구나. 내가 좀 회복이 되어야 저 아이를 돌볼 수 있겠구나. 저 아이를 잘 이끌어줄 힘이 나겠구나.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이 묵상을 영상으로 남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아이가 아닌 내 마음과 내 건강과 내 신앙과 내 삶의 중심을 잡는 것에 에너지를 쏟다 보면,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 아이도 내가 나아지는 과정을 보면서 또 그 나아진 그 결과로서 점점 더 우리 엄마를 신뢰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의 생각들이, 믿음이 생겨난다면 나도 아이도 그 관계도 더 좋아지게 되고, 그럴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상담을 받고 나서 한 달 넘게 멍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꽤 괜찮은 상태라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상담할 필요가 있나? 전혀 없는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정말 멘탈이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고 멍해지는 저의 상태, 이게 상담해 주신 분이 저에게 원하던 바였더라고요. 그렇게 쉼표를 찍고 멈추어 서서
다시 나를 바라보고 스스로를 괜찮다, 괜찮다, 이대로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너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딸이야 다독다독 해주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를 그냥 수용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완벽한 엄마가 아니어도 괜찮아. 돈 좀 안 벌고 쉬어도 괜찮아. 뭐 살이 좀 쪄도 괜찮아. 집이 조금 어질러져도 괜찮아. 그냥 다 괜찮다고 한번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져 보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힘이 안 나고 처지고 힘들 때가 있었죠. 지금도 수시로 있고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날아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지금 나의 자존감의 상태가 뭐 괜찮다고 생각해 왔지만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생각해도 지금 많이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일 수도 있고 나는 아예 그냥 생각해 볼 엄두조차 못 내고 나를 언제 돌봐. 지금 애들도 막 집도 살림도 막 일도 할 게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습니다. 저에게 새 힘을 주세요. 독수리가 날개치듯 올라가듯이 정말 뛰어도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에게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세요. 아버지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제 자아를 제 자존감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제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자존감으로 살아날 때 우리 아이들도 우리 가정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마치고 제가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내가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도,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 그 순간 그런 시기에 있다면 누군가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라는 그 생각만으로도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샬롬입니다.